도지경 천축 순회라구 승가라찰 편지 후안 안식구 안세고 한역 김어른 번역 1. 산종장 밝은 지혜는 돋는 해보다 수승하시고 또한 얼굴빛은 덕을 행하심이 많은 데서 연유하니 이는 귀한 성 가운데 생하시어 행하신 덕을 지키기 때문이다. 본래 이러한 뿌리에서 생겼기에 세간과 하늘의 무리들이 모두 손을 모아 부처님께 예배드리며 위 없으시고 천하에 견줄이 없는 정진자이신 부처님께 머리를 숙여 예를 올립니다. 귀신과 용과 하늘과 인간들이 삼계에 있더라도 수순하고 친근하여 미묘한 법을 지니면 제도되지 않은 자 문득 제도되고 죽은 자 다시는 죽지 않으며 늙은 자 다시 늙지 않으리니 모두가 수행함으로써 얻어지는 부처님의 법이다. 또한 행자는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둠이 없이 수행하며 또한 덕을 지켜서 제법을 설함을 듣고 스스로 뜻을 지으니 행자가 맛본 것은 사탕수수를 짜낸 물처럼 달콤하다. 항상 두려움으로 관찰하라. 100여 개를 쌓아두었더라도 늙음과 죽음이 다한 즐거움을 몸소 궁구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세간에 빠져 있으리니 마치 힘없는 코끼리가 함정에 빠져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세간의 사람들도 또한 그러하니 갖가지 경에서 편안함 요점을 취하라. 마치 갖가지 꽃에서 꿀을 따 쌓듯이 말이다. 행도지를 설하는 뜻은 듣고 조치라는 것이며 세상을 제도하고자 하여 설하는 것이니 행자들은 곧바로 행도지를 설하는 것을 들을지어다. 생로 병사의 근심스러움과 마음에 들지 않는 걱정스러움을 설하리라. 행자가 집에 있거나 혹은 집을 떠나 수행하여 괴로움의 뿌리를 무너뜨리고자 한다면 도를 얻으려 하지만 달리 가까이 할 곳도 없고 달리 돌아갈 곳도 없으며 달리 이해하여 머무를 곳도 없으니 마땅히 일체를 버려야 한다. 이렇듯 행자는 다만 일체를 버리고 도지를 행해야 한다. 이로부터는 생로병사를 말하리니 뜻에 새겨 근심하면 온몸에 고통이 생기리라. 이미 세상을 건지고자 했거든 문득 도지를 행할지언정 몸에 이미 생긴 노, 병, 살을 싫어하지 말지니 이로부터 뜻에 배인 번뇌가 생긴다. 부처님의 계법을 따라 배우고자 한다면 문득 실행하라. 무의를 이루게 될 것이다. 무엇이 하지 말아야 할 불가행이고 무엇이 해야 할 가행이며 무엇이 수행하는 사람인 행자이고 무엇이 수행의 경지인 지위인가. 불가행이라 함은 음욕을 생각하고 성냄과 침략과 남의 나라 침략을 생각하되 죽을 것은 생각지 않거나 나쁜 지식을 따라 계행을 지키지 않고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뜻을 거두지 않고 가르침과 실천법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남에게 묻지 않고 혼자서 스스로 기약하거나 몸으로는 여색을 생각하면서 스스로는 항상함, 즐거움, 청정함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또 자신이 개교하기를 지혜롭지 못한 고을에 하천한 사람들과 뒤섞여 산다고 생각하거나 세계 경계를 생각하기에 어두워서 탐욕을 여의지 못하거나 욕정이 많고 성냄이 많으며 어리석음이 많고 인연이 많으며 많이 먹거나 바른 수행을 버리고 일신의 편안함을 탐내고 잠을 탐하며 바른 기억을 잊고 의심이 지나치거나
정진하되 잘못되게 정진하고 두려움 때문에 육군을 거두지 못하거나 분주하고 말이 많고 업이 많으며 이를 일으킴이 많거나 오랫동안 가르침을 뒤바꾸고 속마음의 개교를 거꾸로 하는 것이다. 이렇듯이 하면 금생의 법에서 도를 따르나 혹 도에서 이탈하니 이런 것들을 불가행이라고 한다. 어찌하여 이들을 불가행이라고 하는가? 무의의 법을 여의었기 때문이니 뒤에 속박되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성냄은 살생을 하려 하고 몸이 영원하고 즐겁고 청정하다고 여겨 이를 누리고 지혜롭지 못하여 지혜를 따르지 않는 것은 갖가지 악을 쫓아온 것이므로 부처님께서는 이를 불가행이라고 하셨다. 무엇이 가행인가? 벗어나기를 생각하고 성냄과 살생을 생각하지 않으며 밝은 선지식을 가까이 하고 계를 지키길 청정하게 하여 식사를 많이 하지 않는 것이다. 스스로에게 되물어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않겠느냐고 하여야 하니 그릇된 생각을 좋아하지 않으며 괴로움과 부정함을 생각하며 내 몸이 잘났다고 생각지 않고 고을 사람이나 열악한 사람과 함께한다고 생각지 않으며 정신을 어지럽고 어둡게 하지 않고 자신을 지키고 번뇌를 줄이고 일을 줄이고 음식을 줄이며 방편을 버리지 않는 것이다. 몸을 제어하여 수면을 버리고 바른 도를 행하는 데 뜻을 두며 뜻을 지켜 의심을 얻게 한다. 실행의 목표를 정진해 두고 두려움을 여의고 육군의 감각을 거두고 말을 적게 한다. 진리의 행에 있어서는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진리의 뜻을 닦는다. 고요한 숲에서 행하기를 좋아하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며 좋은 법을 얻지 못했거든 곧 법을 이루도록 노력하고 이미 이룬 것은 철저하게 보존한다. 경전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몸에 쓰이는 것은 짐짓 쓰되 풍족하게 여기고 법다한 수행이 부족함만을 생각한다. 머지않아 죽을 줄을 알아 세간의 덕을 좋아하지 않고 음식을 탐내지 않으면 무의의 법을 이룰 수 있다. 이러한 무리의 수행법은 끝내 무의의 법을 이루나니 이런 것들을 가행이라고 한다. 어찌하여 이를 가행이라 하는가? 이로부터 무의를 이루기 때문이니 뒤에 속박되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청정한 계법에 대하여 믿음이 타락하여 몸을 거두고 계를 받아들일 것을 생각지 않으니 이 법을 들으니가 자세히 살펴보고 갖가지 계를 침범하지 않으면 이는 무의에 응하여 도를 얻을 사람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에 갖가지 뜻을 생각하면 결단코 괴로움도 없고 피로함도 없다. 이상에 말한 공덕의 무더기는 근을 거두고 몸을 항복시키는 법이니 마땅히 행할지어다. 행자라 함은 어떤 뜻인가? 행해야 할 행을 행하는 일을 가까이 섬기는 것이니 행이란 익힘이다. 행자는 가까이 하여 익혀서 익힌 것을 행하는 것이다. 이 행자에 세 종류가 있으니 도를 얻지 못한 이와 배우는 이와 더 배울 것이 없는 이이다. 무엇이 도지인가? 행자가 행하여야 할 길이니 이를 행자지라고 한다. 아직 행도를 얻지 못한 이는 무엇으로 바탕을 삼아 다음에 행을 일으키는가? 전에 이미 행을 말에 맞췄으니 이로써 말씀을 끝낸다. 배우는 이와 더 배울 것이 없는 이에 대해서도 역시 이미 말했다. 도행지를 지관이라 부르는데 어찌하여 이 지관이 필요한가? 오직
사덕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니 이 사덕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무엇 때문에 이 네 가지 덕을 이루고자 하는가? 이를 조차 무위를 이루고자 하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무위를 이루는가? 유여와 유의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유여와 유의를 원하지 않는가? 다만 일체의 괴로움을 제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행자가 일체의 괴로움을 제거하고자 하거든 늘 항상 여의지도 말고 범하지도 말며 천착하지도 말고 지관을 세워야 한다. 만일 수행자가 천착하면 지도 얻지 못하고 관도 얻지 못하니 공연히 헛되이 고생만 한다. 비유하건대 어떤 이가 불을 구하기 위하여 나무를 문지르는데 위에서 문지른 것이 아래 것에 닿아야 나무가 문질러질 터인데 때때로 멈추면 문지름도 때때로 멈추니 이렇게 되면 불은 얻지 못하고 공연히 수고만 하는 것과 같다. 돌을 닦는 것도 마치 이와 같으니 뒤에 자세히 말하리라. 만일 법을 관하는 행자가 중도에 피로하다는 뜻이 생기면 실증이 나니 행자는 오직 행할 뿐이요 천착하지도 말고 피로해하지도 말라. 게으르니가 게으름을 쫓아 행하면 문득 수행을 이르리니 마치 밤이 지극히 어두운데 어떤 사람이 어둠 속에 눈을 감고 가는 것과 같으니 언제 광명을 볼 수 있겠는가? 만일 행자가 수행하되 천착하지 않는다면 이는 곧 지혜로운 자이니 마치 밝은 날에 눈을 뜨고 다니는 것과 같아서 차츰차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무의종을 얻으리라. 이는 경의 뜻을 통달한 자, 약관과 경을 소통시킨 이들이 경의 가르침을 살펴보고서 이 지관을 설했으니 나머지 경에도 흩어져 있는 말씀이다. 이를 도지의 산종장품이라 한다. 이 지오음해장 갖가지 경전에서 얻는 밝은 지혜는 경고하기 때문에 늙지 않고 죽지 않는 감로의 법문이요 음성이나 명자를 듣고 그로써 실행하면 마치 밝은 달과 같을 것이니 섬기는 이와 청정한 이와 지혜로운 이는 밝아질 것이요 혹은 법을 지키는 이는 더욱 밝아질 것이며 아울러 집에서 수행하는 이도 그러하다. 나쁜 뜻을 간직하지도 않고 끌어당기지도 않아 뜻대로 하여서 도를 얻은 분께 보시하고 도를 얻은 분께 예경하여 머리를 조아리라. 그로 인해 감로를 얻기 때문이다. 탐욕이 종자가 되어 많아짐으로써 태안함이 있게 되고 사랑함과 기뻐함은 근심의 가지를 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음은 마치 공호와 같다 하셨으니 들은 바에 의하면 여러 경에서 끌어다 비유하였다. 행도자들이여 마땅히 알라. 몸이란 원래 5가지로 이루어졌나니 색종, 통양종, 사상종, 행종, 식종이다. 예컨대 몇몇 집은 동쪽 고을이라 부르고 몇몇 집은 남쪽 고을이라 부르며 몇몇 집은 서쪽 고을이라 부르고 몇몇 집은 북쪽 고을이라 부르는 것과 같다. 그리고 한 집만을 일컬어 고을이라고 하지 않으니 이는 색종이 또한 하나의 색만으로 색종이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색으로 색종이 되는 것에 견준 것이다. 통양종, 사상종, 행종, 식종도 또한 이와 같다. 색은 10입이나 문장으로는 법도에 속하고 받아들임이 색종을 상대하는 108가지 통양이 바로 통종이요 108가지 사상은 사상종이며 108가지 행은 행종이요
108가지 식은 식종이다. 이렇듯 분명히 알라. 5종은 차례차례 나타나 마치 말과 같지만 서로 연결되어 이어지지 않는 것은 다만 본래의 어리석음 때문에 부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다. 혹은 어리석음을 익히기 때문이니 비유하건대 나무에는 잎이 가지에 붙어있듯이 어리석고 악한 행위 5가지에 붙어 한 무리를 이루고 5가지 뜻으로 개교한다. 이것이 몸을 관찰하는 도지행의 지오음 해장품이다.